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 또 이 시기 주님께 감사와 찬미드리며 또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의 풍성한 결실이 이 가을에 오곡과 함께 지상에서 맺어지듯이 영혼에 맺어주시기를 청하면서 미리 감사와 찬양 드립시다. 주님, 주 예수님 당신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요, 계속 루카복음을 듣고 있죠.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는요, 학가의 예언서 1장 15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먼저 자, 오늘 복음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이거는 뭐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루카복음은 혼자 기도하실 때라고 돼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아마 마테오 복음서일 거예요.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있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12제자만 있었는지 72명의 제자들과 다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두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9장 20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계시되는 거였어요.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 처음으로 계시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이걸 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아마 깜짝 놀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숨겨두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그 21절에 보면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즉, 이 계시의 비밀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날 그 시간에 굉장히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풀어주신 거예요. 신앙의 신비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지요.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그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즉 메시아로서의 사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어떤 구세주이시냐, 어떤 메시아시고 어떤 왕이시냐에 대한 그 의미가 계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흘날에 되살리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이것이 처음으로 지상에 공개된, 이 세상에 공개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이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계시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나의 삶, 십자가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내 삶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또 내가 다니는 성당,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성당 공동체에는, 우리 분당에는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의 공동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네. 많은 이들이 굉장히 복음을, 십자가를 쉽게 생각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고린토전서 15장 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토전서 1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시만요. 자, 찾은 거를, 예. 자, 이 본문을 좀 뽑아왔습니다. 자.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전해받았고,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뭘까요?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아마 60년경 그렇게 잡는다 치면요. 56년, 60년 요때일 텐데 그때도 이미 기록에 남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최초의 복음이자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십자가에 예수님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 복음의 그 어리석은 십자가가 복음의 힘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사도 바오로께서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계시의 신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복음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나의 끊어지지 않는 악습과 나의 육적인 죄들은 혼적인 어떤 감정, 막 분노, 원망, 미움, 용서하지 못함, 시기, 질투, 분열을 일으키는 거, 화내는 거, 썩내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씻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끝까지 간직하고 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개 여정에서도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자아가 죽는 여정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측의 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야 되고 그 우측 강도에게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도 역시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 모욕했던 자도의 모습에서 우도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를 모를 때는 좌측에 있는 그 도둑,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비난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무시해요. 적어도 욕하고, 신부님, 저는 욕하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십자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근데 무시하고 따라 살지 않아요. 경계를 짓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완전히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자된 축복만 바라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건 바라보지 않아요. 모세가 이 60년, 장정만도 60만이나 되는 그 대장정을 이끌고 지팡이 한 번만 치면 물이 나오고 지팡이를 뻗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만 바라봐요. 근데 모세가 온갖 불평과 원망 다 듣고 모세가 그 강력한 권력, 파로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 하느님의 뜻을 증언해야 하고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왕과 그 강력한 파라오와 맞서야 했던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부담감과
이런 것들은 바라보지 않아요. 즉 십자가는 안아지려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순종, 무릎 꿇고 깨끗해지려는 순종, 그것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어서 이 코린토전서 15장 3절에도 성경 말씀대로 순환당하시고 묻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날에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이게 우리 복음의 본질인데, 그래서 이 계시가 계속 전해지도록 기록으로 남긴 건데요. 루카도, 마르코도, 사도 마테오도, 사도 요한도 잊어버릴까봐, 사도 바오로도 잊어버릴까봐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이 에페소에 있을 때 코린토 교우들에게 편지를 3통이나 쓰시면서 눈물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신 건데, 그 안에 담긴 핵심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해요.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가르침. 우리 교회가 전수해야 할 것. 교회는 곧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모든 지체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당신도 간직해야 되는 거 십자가예요. 이 계시의 비밀이 열린 거예요. 오늘 복음은 처음으로 열린 날이고 그것을 우리는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비밀을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알았지 삶으로 알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십자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그 육신의 처참함의 죽음이 본질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요, 본질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 정말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저분이 하느님의 그 죽을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진노를 다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에서 외면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강제로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분으로 만드셔서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할 그 두 번째 죽음,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진노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안 끌어안겠다고요? 감사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데요. 내가 날 용서 못하는데요. 내가 날 용서하려고 해도 죄책감밖에 없는데요. 아니면 무뎌진 양심으로 인해서 죄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무지함으로 사는데요. 교만함과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바로 이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넌 복이 있어, 시몬 베드로야.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그거는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영이 가르쳐 준 거다. 그러므로 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까지 한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제1대 교황이 되신 거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진리의 이 계시는요, 비밀은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게 큰일 난 걸 수도 있어요. 내 귀는 신부님이 제발 좀 괜찮다, 말씀 가지고 하는 위로 파티, 위로 레시피로 해서 위로만 받아주기를. 그래서 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내가 이 말 들으면 기운 날 것 같아. 진짜 기운 나셨나요? 진짜 기운 나서 내가 바뀌었나요? 악습을 끊었나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진정한 빛이 들어와서 지금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이 지나가면 저쪽에 누워서 있는 풀밭이 있겠죠. 라고 하면서 주님께 찬미드리며 감사하며 가나요? 십자가를 끊어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에 십자가를 세운 사람은 그런 감사와 찬미와 기쁨이 있죠. 이 세상의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웃고 울고가 아니라, 해피니스란 말이 있어요. 해픈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발생하다, 생기다, 영어. 어떤 일이 발생하다. 어떤 것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웃고 우는 게 결정되는 거. 해피니스예요. 행복, 행운,
행복과 행운에만 두십니까? 내 마음을. 근데 joy는요, 기쁨이에요. joy.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 평화, 기쁨 얘기하죠. 그 기쁨, joy로 써요. 영어로 성경에서. 왜 해피니스로 쓰지 않고 joy로 쓰느냐? 벌어지는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joy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십자가 안에서 살 때,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아내려고 분투하면서 살 때, 환난과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 저에게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혹은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제 안에 어떤 죄성이 있고 더러움이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까? 제 악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알려달라고. 그저 담백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죄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으니 이것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함께 가면 내가 그 앞에서 딴뜻하게 깔끔하게 죽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통과할 수 있게 돼요. 시편 23장의 말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가지 않는데 갈지라도야가 아니에요. 갈지라도 쓰신 이유는요, 그런 일을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로 날 인도하시니 지팡이로 들고 늑대나 달려들면 막아주고 또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넘어지면은 또 지팡이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세워주고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의 지팡이는 목 걸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임을 신뢰하려면 그 십자가의 이 계시의 비밀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줘야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아무도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는 쓸데없는 비밀이 아니라 필요 없는 비밀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나에게 용서를 주신 나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이 아까워서 고이 간직하는 고귀한 비밀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한시도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뭔지 알겠죠? 이 계시의 비밀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비밀이 계시되고 있지만 비밀이 열리는 사람은 드물어요.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비밀이 열려서 삶으로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점점 말씀은 위로 파티가 되어가요. 위로 레시피가 되어서 어떻게든 나에게 치얼업이 돼야 되고 그냥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기쁘고 마약 먹고 환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살아림은 하나도 없이. 살아낼 때 십자가 끌어안고 내가 살고 분투하다 보면 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아파가면서 좀 실수도 하면서 실패도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성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 교만해질까봐 영적으로 뭐나 된 것처럼 확 교만해져가지고 가르치려 들고 내가 먼저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할까봐 어떨 때는 성공시켜주시고 실패도 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내 영혼을 다듬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십자가를 받아칠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깎아짐의 아픔도 그 십자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엎어지고 넘어져도 좋아요. 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좀 더러워졌어요. 저 이렇게 약하고 아픈 아이예요. 잘 못해요. 하지만 당신 놓치지 않을게요. 당신이 저 죄까지 다 받아내셨잖아요. 당신 없으면 저 안 돼요. 이 십자가 꼭 끌어안는 삶. 이 계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라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받아 안고 십자가를 받아 안으려고 주님께 분투하면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 맞아요.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 이게 진짜 인정이에요? 머리와 입술로만 하는 거짓 고백이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말 십자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 열고 내어드립시다, 우리. 내가 열어서 못해요.
내가 내어져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주님께 쪼릅시다. 이 계시의 비밀이 제 안에서 열리고 제 안에서 사라지도록, 알아지도록, 더 깊은 단계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는요, 오늘 깨달아서 끝나지 않아요. 관뚜껑 닫힐 때까지 점점 깊어져요. 하늘나라의 신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깊고 넓기 때문이에요. 다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가서도 천국 가서 보면 더 기가 막힐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기가 되어서 그 천국에서는 다시 아기가 돼서 하나씩 영원히 배워나가고 영원히 그 배움 속에서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신비의 세계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 안고 지고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의 신비를 살기 위해서, 깨닫고 알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은혜를 청합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도, 정화도, 성화도, 그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 받음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없으며, 귀가 열리지 않으며, 빛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존재이니, 오늘 이 계시의 신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